이제 오늘 본문은 열반제일의 의미인데요.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어느 사찰에서는 2월 8일 날이 출가제일이에요. 부처님의 출가제일이고 2월 보름날이 열반제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주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하는 사찰도 있고, 근데 이제 보름날이 열반제일인데 열반제일에 대한 이제 의미를 새기는 법문의 주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문이라기보다 어쩌면 주어지는 내 자리에서 그것도 또 의무와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반세기를 넘게 절에서 살면서 이거는 의무와 책임이 되면 엄청나게 부담을 갖게 돼요. 그런데 많은 신도분들을 기도를 해드리게 되고 수행을 같이 하게 되고 또 각 곳에 다니면서 각 지역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수행을 같이 하고 사찰을 다니면서 주로 여성 우리 신도 여성분들의 그런 신도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애쓰시는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자리가 편안하게 해줄까라는 것이 저한테 절절했어요. 또 상담을 배우면서도 그랬고, 또 저에 대해 분석할 때도 저의 깊은 자리에 그런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나 또 아쉬움이나 억울함이나 또한 그런 분노 같은 것들이 있는 걸 저는 분석을 통해서 또 명상을 통해서 저도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문을 할 때 포커스를 늘 어디다 맞추는가. 내가 법사로서 법문을 뭐를 많이 합니까?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일요일날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렇구나 하고 마음의 감정아이, 이 마음속에 내 많은 경험 속에 그런 부정적이던 어떤 아픔이던 이런 것들이 좀 치유될 수 있고 힐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자세에서 여러분들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열반제일인데,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신도분들을 만나봤을 때 부처님의 원리 원칙 그 사상과 그 법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고민 자체가.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한 분이잖아요. 무엇이 부족해요? 그래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 근본을 해결하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출가를 하셔서 이 인류의 스승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분이 그렇게 인류의 스승이 되신 뒤에 49년이라는 세월을 늘 하루도 쉬지 않고 거리를 다니시면서까지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팔만대장경이라는 그 법문을 해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이런 기도도 있고 참회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바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불교가 부족하지 않아요. 복이 부족하지 않아요. 지혜가 부족하지 않아요. 꽉 찼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거나 괴롭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한 발만 나가면 여러분들은 아주 부처님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나와 가족과 그 동네를 넘어서 적어도 내가 이 생에 머물러서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덕이 되는, 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부처님 법을 필 수 있는 어떠한 거 유익함을 공익을 주고 가야 되겠다라는 보살 정신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저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명예니 돈이니 권력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내려놓으면서 감사하다 하고 내려놓으면서 무심 세계로 가고 하고 내려놓고 허름 세계로 가고 그게 얼마나 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나와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데는 내가 부처님 법을 중심으로 수행을 해서 이렇게 돼야지라는 것보다 가까이에는요 그저 남편과 아내가 해로하고 또 가족이 건강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또한 우리 동네가 편안하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이런 이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정말 여러 사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건강하면 우리가 병이 없으면 건강한 거잖아요. 병이 없으면 건강한 겁니다. 병원 안 가면 건강한 거예요. 그렇듯이 고통과 괴로움이 없으면 여러분들 행복한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없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속상하거나 억울하거나 아프면 안 오셔요. 여기 법당에. 그렇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나는 괴롭기 싫어. 괴롭기 싫어. 고통스럽기 싫어. 이렇게 답답하기 싫어. 그러면은 왜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부정적인 걸로 나와 타인의 그런 부정적 에너지가 쌓이는가 하고 하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또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한 생각이 차이거든요. 인식전환을 하면 돼. 인식전환.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럼 만들었는가? 지금의 내 삶이 뜨락은 다 누가 만들었는가? 자식은 누가 만들었는가? 다 내가 만들고 내가 마주한 거죠. 다 알죠. 그랬을 때 그 고통 속에 부처님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이렇게 민간 신앙에서 보면 민간 그런 민속 신앙 풍습에서 보면 무슨 이사 가는 날짜, 방향 이런 걸 봤을 때 좋은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이 세 가지고 나쁜 것이 네 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정말 사바 세상이구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보니까 사람들은 5가지를 막 얻으려고 8가지 고통을 만드는구나. 교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5가지의 그걸 막 얻으려고 8가지의 고통을 만들어 가지고 헤매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5가지 이렇게 즐거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존 욕구 때문에 불안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쌓아놓으려고 해요. 쌓아놓으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7살이 딱 되면 유정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남녀 질서 부동석이를 하잖아요. 그 전에는 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 배부르면 안 먹어. 아프면 안 먹어. 하는데 7살이 되면 갖다 싸놓기도 하고 많이 먹어서 병이 나기도 해요. 자아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생존 욕구 때문에 불안하니까 계속 쌓아놓으려고 하는 재물 욕심.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살기가 혼자 가만히 있으라면 엄청 불안해요. 의지처를 찾고 서로가 나누고 싶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사랑의 욕구. 그리고 뭐냐면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강아지들도 동물들도 눈을 안 떴어요. 그런데도 막 찾아가서 엄마 젖을 찾아서 먹더라고요. 땀을 뽀상뽀상 흘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먹고 살고자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은 보면은 어느 때 많이 그런 화가 나고 가장 그런 상처를 입고 관계가 어그러지냐면 무시를 당할 때. 무시를 당하거나 내침을 당하거나 존재감을 무시하거나 이래서 나의 존재감. 그 끝으로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어디서나
모든 이 육체가 있고 생명체가 있는 데는 공간을 확보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처. 그래서 그걸 갖다 부처님은 오용락이라 했어요. 제물요, 세교, 식요, 명예요, 그 수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그걸 많이 얻고 싶은데 안 될 때 무엇이 가장 괴롭느냐 하면요.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게 애별이고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너무너무 보기 싫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중해고예요. 그래서 우리 보각스님이라는 스님 말씀해 놓으신 것이 기억에 남는 게 아이고 저기 뭐야 이 맨살에 밤송이를 끼고 참을 수 있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사는 건 그거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보기 싫다기보다 나의 취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별이고 원증이고 구부듣고 내가 얻고 싶지만 얻어지지 않는 거. 아까 5가지 얻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승질이에요. 내 승질. 내 성격, 내 승질, 성품, 성능. 내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따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에 와서 무슨 시험 문제 하나 갖고 지금 싸마겠어요. 무슨 사탕 하나 갖고 싸마겠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80, 90에 돼서 내려가 보면 그때는 그걸 몰랐지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승질의 오음선고예요. 오음선고 우리가 의식세계 그리고 이제 생로병사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 부처님 우리는 고통만 당해야 됩니까? 이대로 살아야 됩니까? 부처님이 답을 해놓으셨어요. 너가 이 신구의 몸을 갖고 탐진치 그걸 갖고 그렇게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몸은 굉장히 열애정을 갖고 있다. 이 몸은 내가 늪으로 갈 것인지 정말 연못으로 갈 것인지는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삼업의 삼독이 다가 아니라 삼업의 사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교리지만 사막이 있는데 몸을 잘 관리를 하라.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래서 개정해잖아요. 그러면 고요히 하면 너가 상상치 못한 지혜가 발현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교리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열반제리니까 무엇을 따내서 말씀드리고 싶느냐 하면 열반이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니르바나 굉장한 그 해탈의 세계, 자유의 세계, 고요의 세계로 가셨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애별이고라는 것은 심하게 보면 죽음의 사별이에요. 꼭 이혼만이 애별이고가 아니라 사별인데 거기서 봤을 때 저희는 예식장은 잘 안 가도 그 장례식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조금 장례 문화가 달라졌어요.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나 울어서 연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울음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거기 중에서 가장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몸을 망가뜨리거나 이 가정사의 관계를 흐트러지는 것이 뭐냐면 사별입니다. 사별에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가 대해서 봤을 때 죽음에는 고통, 죽음을 맞이했을 때 고통, 불안,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내 죽음에는. 그런데 3가지의 죽음이 있을 때 무너지는 죽음이 있어요. 2번째는 허둥대는 죽음. 3번째는 죽을 것 같은 죽음이 있어요. 사별이. 그래서 첫 번째 무너지는 죽음은 아직 사랑하고 필요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2번째는 아직인데 아직 다 하지 못했고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고 부모에 대한 그거의 어떤
내가 자식으로서 다 하지 못했는데 아직 그런 것이 끝나지 않은데 부모가 가셨을 때 정말 허둥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표현할 때 머리를 벽에다 쿵 찐 것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죽을 것 같은 죽음은 뭐냐면 아직 어리거나 앞날이 창창한 젊은 자식을 잃었을 때. 자식을 잃은 사람은요, 짐승이 끼역끼역 여기서 들어보면요, 동물들도 배고픈 소리, 배우자를 찾는 소리, 두려움 소리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이라는 건 폴르다가 위로가 안 돼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스스로 떠났다고 그래요. 자살이라 하네. 스스로 떠났다는 그런 가족, 유가족들을 치유하는 걸 4년을 했어요. 그 복지부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 기억에 남는 게 카이스트에 보낸 아들을 잃은 부모, 그리고 소위 이제 어렸을 때에 그게 인연법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라고 해서 뭐 무자비해서 떠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고 나만 남았던, 그 나를 남겨놓고 떠났던, 나쁜 말로 말하면 버림, 그냥 편안한 말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남겨놓고 떠난 엄마를 뒤늦게 내가 성장인 어른이 돼서 만났을 때 그 엄마도 죄책감, 이 딸도 원망, 아니면 서로가 애증, 이런 걸로 인해서 만나서 살았는데, 딸이니까 살았는데 그 엄마가 자살한 경우, 이런 아픔들을 만났을 때 정말로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기도라기보다 이치, 또 그 마음을 털어내는 장, 또 그리고 같이 애도해 주는 거, 또 그 마주해서 죽은 사람과 내가 산 자와 죽은 자가 마주해서 하고 싶은 말, 못다한 말을 풀어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했어요. 저희가 또 유가족끼리도 서로가 동병상련이라서 공감해주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암경, 사권의 사경의 유행경이라는 걸 보면 부처님도 죽음을 마주했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육신이 떠나는 것이지 부처님의 영혼자리까지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님이 해놓으셨어요. 나를 북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라. 왜? 북쪽에서부터 나의 법이 피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남방보다 우리 아시아 북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란존자가 물었어요. 부처님 법을 어떻게 이 대를 이어서 하려면 누구한테 유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암암리에는 가섭존자한테 했지만 지명하지 않고, 내가 돌을 깨었던 장소, 또 내가 설법했던 장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같이 함께했던 그런 장소에 내 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등명 법등명으로 많은 소소한 법은 버리고 그 정말 뿌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동안에 많은 것을 법을 설해놨으니 그 법을 나 삼아서 공부를 하도록 하라. 그리고 슬퍼하지 마라. 나는 열에는 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무리를 진다면 죽은 사별 가족도 끝에 가서 치유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상실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인연법으로 헤어졌을 뿐이다. 안 보일 뿐이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갖고 다시 우리는 만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인연법과 그 나의 존재감,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인식 전환을 했을 때 내 가슴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이제 11시 반이 다 돼가는데요. 본인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힘을 잃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유루법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루법이고 유의법을, 현상계를 쫓아갔기 때문에 다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은 그냥 스쳐가는 과정이고
그냥 길게 보면 여행을 다녀가는 것이고 인연법 따라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야라고 한다라면 그건 무루법이고 무위법입니다. 그래 타인이나 혈연권속 친척이나 도반 스님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교훈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확인할 수 있고 오감으로 모든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고 해서 허망하다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움직이는 이치는 그대로 있다. 그 이면에 생명의 본질은 있다라는 걸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뭔가를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다라면 지금 뭔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있다라면 깊이 그냥 편안하게 몸을 편안하게 놓으시고 깊이 무엇이 나한테 진정으로 중요한가, 깊이 나한테 진정으로 중요한가를 깊이 관하시면 그 자체가 움켜쥐고 있는 자체가 가벼워지고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려 보면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고 내가 중요한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한 생을 마친다면 가치를, 삶의 가치를 또 내가 한 생을 마치고 갈 때 무엇이 나한테 동행해 줄 것인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내가 챙겨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목욕탕 갈 때는 거기에 필요한 걸 챙겨가고 또 어디 회의장 가면 거기에 필요한 걸 가져가고 절에 올 때는 그것을 필요한 걸 가져온다라면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갈 때 육신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육신을 놓고 간다라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걸 무엇을 챙겨갈 것인가 라는 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떠날 때 무엇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내하고 내가 챙겨갈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면서 열반제의를 앞둔 3월달 마지막 1호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